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개신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는 승천하신 예수께서 그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림 사건을 통해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에서는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지만 그 사건의 효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한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은 분명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체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분명 성령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방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모두 다 똑같이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이며 은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5절로 7절을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다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말하는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쓰는 언어를 능통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외국어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을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리와 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무슨 쇼핑 이야기,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결론은 꼭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성령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4절부터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신만만했다가 큰 실패를 맛보고 기가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봤던 베드로와 오늘 본문 14절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 이 두 사람이 정말 동일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결코 점진적이거나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의 핵심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에서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의 증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